오늘 말씀은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내 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직은 모든 천지 부분이 좀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따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또 창설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방에 있는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쾌락 또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이라는 말은 정원 또는 우리가 동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원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과학자들이 과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탐구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정확한 위치를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강이 4강이 나오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은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2개의 강, 비손강과 기온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발원한 4강이 있는데 그 강을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라크 남부 지역, 지금 현재 이라크의 남부 지역, 위에서부터 강이 지금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쭉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제 서로 만나는 지역인 이라크 남부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이 강의 처음 발원지인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처음 발원지인 터키,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는 이런 강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란 동쪽에, 이란 동북부에 있는 타가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한 3가지 정도의 지역을 가지고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어디였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추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바, 이것을 또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역에 에덴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러한 아름답고 좋은 그러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동산을 창설을 하셨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로 여기에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이 동산에는 3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 있는데 동산에는 전부 다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 또 먹기에 아주 좋은 나무들, 그러니까 사람이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온 그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느냐면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나가 있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기에 좋다, 여기 보기에 좋다는 이렇게 마르에라는 말은 그냥 광경으로 본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아름답다, 우리 성경에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하마드라는 말인데, 아주 그것을 보면은요 보기에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주 그냥 탐스러운 나무, 이런 탐스러운 이 하마드라고 하는 탐내다 이 말이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 뱀이 하와를 꼬여서 여자가 그 선악계 나무를 봤는데도 그 나무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네. 거기 동산에 있는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선악의 나무도 그렇게 보였다. 지혜롭게 알면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이 하마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나무들, 그러니까는 뭐 얼마나 정말 멋있는 그런 나무들이, 그리고 그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답지만은요, 먹기에도 그랬어요. 먹기에, 마칼이라는 말은 먹다라는 양식인데, 양식으로도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좋다라고 하는 이 토브라는 말은 원래 선하다 또는 즐겁다, 선을 얘기할 때 토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토브라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것은 그냥 보기만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선하다, 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것을 먹으면은 이것이 그 사람에게 선이 되어서 선으로 이끌어가는. 결국은 그걸 먹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어떤 사람은 먹고 도둑질만 하고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음식은 먹어서 선으로 이끄는 그런 양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온 동산에 있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뭐 크게 그런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을 최상의 상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그런 최상의 동산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살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으면은 생명을 주는 나무. 그런데요, 여기서 있는 이 생명나무는요 조금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동산 전체에 있는 나무는 그냥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거예요. 먹기에도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기에도 선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생명나무는 특별히 먹으면 어떻게 하냐,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뿐만이 아닌, 육신적인 생명만이 아닌 영의 생명을 주는 그런 나무다 하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보통 나무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먹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지만, 양식이 되는 나무지만은, 특별히 이 생명나무는 그 사람의 영혼을 대한, 영에 대한 그런 양식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 이 생명나무는 그냥 먹고 배부른 그런 나무라기보다는 영의 양식이 주어지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데 이 선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한 그 토브라는 말이고요. 악이라는 말은 라라는 말인데 나쁘다. 선은 좋은 것이다. 그러면 악은 나쁜 것이다. 여기서 알게 한다. 이 알게 한다는 말이 다트라는 말이에요. 이 다트라는 말은 보통 이렇게 알게 하는 좀 약간 형용사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뭐냐면 지식 또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트라는 말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킹제임스에서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다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뭐를 그냥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물론 알게 하는 것이 지식이죠. 그러니까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지식에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의미보다는 지식의 나무라는 의미는 생명과 좀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트라는 말이 쓰여진 단어는 보면은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할 때 바로 이 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열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번역 카톨릭에서 있는 공동번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번역은 이것은 선과 악을 그냥 알게 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지식의 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지식의 나무인데 이 지식이 나무인데 이 지식이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식이 인간을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없는 지식을 가지고 문화와 문명과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인간이 모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지식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느냐? 아직 이끌어 주지를 못합니다.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줄 수는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지식이 인간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지를 못하고 결과는 그 지식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의 나무는 사망의 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생명과 사망의 세계로 에덴 동산 안에 사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그 생명나무로부터 오는 진리와 생명나무로부터 오는 문화와 생명나무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망의 나무로부터 오는 문화와 문명과 철학과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냐면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모든 만물이 거기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는 보좌에서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사람이 그것을 먹음으로 인간은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면 보좌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계시록 22장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끝나고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를 보니까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내려오죠.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온다는 것은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지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그래 그 생명의 그 강의 근원지를 보니까 어디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왔다 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보좌가 나오죠.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보면 이사야가 본 보좌가 나오죠. 또 에스겔이 보면 에스겔이 본 보좌가 있죠. 성경에는 보좌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죽음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요즘에 저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보좌를 좀 보게 해주세요. 잠잘 때도 쓸데없는 꿈 꾸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 그 보좌를 누리는 꿈, 이런 것들을 좀 보려면은 그런 것들을 봐야지 맨 엉뚱한 그런 꿈 꾸지 않게 해달라. 저 잠자리에 들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가 흐르는데, 계시록 22장 2절도 같이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은 오늘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더라 라고 표현되고서부터 그 뒤로부터는 생명나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위에서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나무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영의 세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라는 건 뭐냐면 보좌가 있고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옆에 뭐가 있느냐면은 생명나무가 있다. 에덴 동산도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강이 네 줄기가 흘러서 그 강이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삶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는 바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길가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리고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그것은 만국을 소상하기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간은 살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주어졌던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뭘 먹느냐? 요 생명나무를 먹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든 육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 우리가 부활을 해서 그 몸 자체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통해서 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공급. 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의 근원이시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긴 그 통로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 우리는 어떠냐?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그리고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통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먹고 살아서 우리는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일반적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지식의 나무인데요, 이 지식의 나무는 뭘 상징하고 있느냐면 사망을 상징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는 뭐냐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요, 인간을 사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는 사망의 물줄기인 것이. 그러니까 이 지식의 나무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사망을 상징하고 있는. 왜? 먹으면 죽으니까. 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지만, 그러나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먹으면 사는 세계예요. 사탄의 세계는 먹으면, 하나의 지식을 먹고 철학을 먹고 학문을 먹고 종교를 먹고 수 없는 것을 연구를 하고 누리고 살아도 결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의 끝은 지옥의 형벌인 것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바로 이렇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고 사망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과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 그걸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이 있고 사망의 나무의 길이 있는데,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존할 것이요 번성할 것이요 복을 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30장 17절 18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만약에 생명나무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으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사탄, 귀신들 이런 것들을 우상을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한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러니까는 사탄의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망의 나무를 먹고
죽음을 당한 것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도 되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그런데 자기가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망하는 길이 되고 문제가 되는 길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좋은 길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화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나, 하나님은 어쩌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다. 하나님은 두 길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과 사망과 화의 길을 주었는데 내가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아주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의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도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거 분별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망의 나무가 너무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뭐냐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반듯하게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명과 복의 길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에 수 없는 비진리로, 수 없는 철학으로, 수 없는 사상으로,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 잘해서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번영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경작하며 지키라 이랬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경작하며 지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성경에는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서 좀 다스린다는 말은 조금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동산에서 농사도 짓고 동산을 돌보게 하셨다. 아주 좀 풀어서 잘 이렇게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는 말을 동산에서 농사도 짓고 뭐 과일나무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농사도 짓고 또 동산을 돌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킹제임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단어 뜻이 뭐냐면 경작하다, 섬기다, 일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그냥 잘 경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그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작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나무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도 어때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주를 받은 다음에 일을 하는 것하고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죠.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는 것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하는 것으로서 기쁨 가운데 먹는 거예요. 그러나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결국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난 수고는요 아주 고통스러운 수고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안에서 있는 이 수고는요, 이건 어떠냐면 조금만 수고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를 하는 거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육적인 것들은 다 공급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삶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경작하다, 그걸 잘 가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킨다는 사마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마르라는 말은 보존하다, 감시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도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돼요? 특별히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뭐냐면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어땠어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지만은 영의 사람이라면 그 영의 양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일반 나무는 육의 양식이지만 생명나무는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꾸어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도, 그래야 육도, 그래야 기쁨도. 정말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과 쾌락이라는 말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경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침투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것을 사마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세계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 사단이 사망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접근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첫째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내 마음을 잘 경작하고 나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내 가정을 잘 경작하고 지켜야 행복이에요. 우리 가정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되나요? 자꾸 침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도둑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요, 나를 망하게 하고요,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어떻게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은요, 내 마음도 마귀가 자꾸 악한 생각을 짓고 죄악된 생각을 짓고 엉뚱한 생각을 짓니까 내 마음도 지켜야 됩니다. 내 가정도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켜야 돼요. 이 대한민국도 지켜야 됩니다. 왜? 사탄이라는 세력,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잘 경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가? 결국은 계시록 20장에서 가면은 이 동산이 무엇로 바뀌는 게냐면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해서 새하늘 새 땅과 같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못했습니다. 왜? 지키지를 못했어요. 경작해서 먹지도 못했고 지키지를 못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결국은 사망의 나무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2023년도에 여러분의 심령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도 삶도 잘 경작을 하시고 그래서 그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잘 공급을 받으시고 또 특별히 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만은 에덴 동산이란 최고의 동산을 주었지만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는 것이고 쫓겨나는 것이에요. 빼앗기고 쫓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불행을 쫓아내버리고 질병을 쫓아내버리고 가난을 쫓아내버리고 내 행복을 깨뜨리는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다 물리쳐버리고 그 에덴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먹어야 할 나무와 먹지 말아야 할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내가 취해야 될 게 있고 취해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에는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몰라요. 네? 저도 이렇게 보면 분별을 못 하겠어요. 막 너무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가 나와. 뭐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뭐
뭐 나훈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해놨는데 너무 맞는 거예요. 그 보면은 살아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전 잘 몰라서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요, 조회수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충격적인 얘기를 써놔야 막 들어와야 이제 그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하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시대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리의 영을 받지 않으면 거짓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이 너무 사실이야. 너무 막 증거도 되고 사실을 아주 너무 잘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해놔서요. 이게 깜빡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시대는 어떤 시대냐? 미혹의 시대예요. 그 미혹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냐?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진리의 영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이게 생명나무인지 사망의 나무인지를 분별을 못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생명으로 가는 길이신지 사망으로 가는 길이신지, 여러분들 사탄이 수없는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주고 있어요. 그걸 뭘 불로 분별하신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이 열려지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열어주는 게 뭐냐면 진리의 성령님이시에요. 진리의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하고, 사망의 나무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임으로 먹는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임으로 먹는다 이렇게 합니다. 아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에서는요, 단어를 강조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단어를 두 개를 써요. 그래, 아칼이라는 말을 두 말을 써요. 그건 뭐냐? 반드시 먹으라는 얘기예요. 물론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게 번역을 한다면 반드시 임으로 먹는다는 것이, 임으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임으로, 우리 성경에 임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반드시 먹어라. 아칼 두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리라. 여기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말이 무트라는 말이에요. 이 무트라는 말에도 무트라는 단어가 두 개가 써 있어요. 앞자리에는 아칼이라는 단어가 임으로 먹으라, 반드시 먹으라. 아칼 이렇게 두 단어가 써 있고, 여기는 정령 죽으리라는 걸 무트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써 있어요. 그건 뭐냐?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될 나무가 있고, 반드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 나무가 있어요. 이 두 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왜?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 오늘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선악의 그러나 하와는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그 사망은 아담 하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 후손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걸 뭐라고 성경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 원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는 모든 존재가 다 그 사망의 세계 속에 있어요.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는 뭐냐?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것과 영이 죽는다는 거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이 살아야 살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이 죽으면요, 팍 허전해요. 영이 막 활성화가 되면요, 보통 환경적인 부분은 약해도 팍 기쁨이 올라오는 게 뭐냐? 이게 뭐냐?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영이 죽으면 그 후속타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게 돼요. 육이 죽어요. 육만 죽습니까? 삶이 죽어요. 삶이 죽는다는 건 어떤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종로로 타는 자의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삶이 죽은 자라. 이게 성경벌이 그런 사람을 보자 살았다 하는 이름을 있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지옥의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삶도 죽고 결국은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는 죽음, 이걸 뭐냐?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옥의 형벌로 가는 사망을 뭐냐?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사망은 여기까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정령 죽는다는 것은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삶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 목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그것은 뭐냐? 둘째 사망이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영도 육도 삶도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사망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이 사망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2023년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최상의 동산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최상의 좋은 집과 좋은 가족과 이런 걸 주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동산에는 뭐가 있냐?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탄의 역사함이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에덴 동산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경작을 해야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지켜야 사탄의 존재를 막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경작하고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다시 탈환해서 에덴 동산을 다시 탈환하시고 축복을 탈환하시고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탄으로부터 빼앗겼던 거, 건강도 찾으시고 물질도 찾으시고 행복도 찾으시고,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 내가 놓쳤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2023년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생명나무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선택을 해서 복인 줄 알고 잘못 선택한, 축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잘못 선택을 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과 그리고 사망을 또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는데 내가 연약해서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가정도 주고 내 인생을 주었는데 내가 나를 잘 경작하지 못하고 내가 지키지 못해서 질병에도 걸리고 가난으로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데,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인데, 내가 미혹된 것인데, 내가 빼앗긴 것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었지만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을 회개로 그리고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한 해 동안은 이제는 빼앗겼던 거, 건강도 찾고 물질도 찾고 삶도 찾고 사역도 찾고 능력도 찾고 은사도 찾고 은혜도 찾아서 정말 이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2023년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에덴의 동산을 주셨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경작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망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내가 내 심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 삶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역사를 우리들이 미혹가에서 아버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잘못 선택한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내가 가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질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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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눈물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분별의 영성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영도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2023년도에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미혹해 들어옵니다. 다양한 형태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 오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사탄의 미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가는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저주와 화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족한 유고 연약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2023년도에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건강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물질도 되찾게 하여 주시며 모든 행복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에 있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서 하나님 주시는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그냥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통하여 새일을 행하리라 그랬으니 주여, 새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막의 강을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약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길과 사망의 나무의 길을 두시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했지만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왔고 또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별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이제는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축복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인 악한 영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동안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다시 찾게 하여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아 회복하여 누릴 수 있는 그런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막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며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의 새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마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